저 수요일날에 과정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과정. 맞아, 우리 신년 성회 때 말씀 잠깐 끊어졌는데, 과정.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인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 할례는 뭐냐면 길갈의 할례를 말합니다. 길갈의 할례는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십자가에서 약속의 땅 바깥에서 받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이들이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할례를 받게 하는데,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길갈부터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1번, 2번, 3번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되는 내용이에요.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는 다섯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영원한 죄사함이었어요. 영원한 죄사함.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건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네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죄사함이 영원하다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죄사함. 이게 쉽게 말하면,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죄사함의 공적인 효력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죄와 악을 행할 때와 아들의 영을 받아 거듭난 죄악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피는 계속되는 죄 사람의 기능이 있습니다. 죄 사함입니다. 라면 죄 사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럼 이 피는 영원한 죄 사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거듭난 이후에도 또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보다 그래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죄사함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따라오면 되겠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이것을 일명 우리가 그냥 우리 말대로 두 번째 할례다, 길갈의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남자의 생殖기를 진짜 표피를 다 찢어내는 그런 수술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다. 이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필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지체나 우리나.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 장사되고, 옛사람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듯이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부활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 사역을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일어났잖아요. 아들로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도 아니고. 자, 이렇게 일으킴을 받았다. 자,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자, 여기까지 앞의 내용을 반복한 거예요. 아멘. 죽었던 우리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냈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자,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문제 이제 여기 중요해요.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근데 그 다음에도 뭐예요?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죄를 안 지면, 악을 안 하면 참 좋은데, 나나 여러분이나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미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 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광야로 나가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계속 효력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신 후에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용서하십니다. 네, 예,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신 후에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용서해 줘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죄사함이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이기 때문에 계속 용서를 해줘요.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죠? 근데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엉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그 밑에 골로새서 2장 14절만 먼저 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제 다 우리의 모든 율법에 의해서 정지된 증서들을, 한마디로 기술된 모든 법조문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요. 못 박아버리고.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영원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жил머졌으면 영원히 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는 우리가 죄 사함을 완전히, 이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예수님에게로 한마디로 옮겨서 예수님이 영원히 갖고 있다는 것도 이게 영원한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가 죄값으로 완전히 우리 값을 치르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했다는 것도 영원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2장 14절은 뭐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도 영원한 거다. 그리고 그 위에 골로새 2장 11, 13절 이 내용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속량도 죄사함도 영원한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9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피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이고요. 피는 결국 그 피가 예수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속죄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이 의롭다함은 칭의라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의가 아니라 이 피값으로 죄산 받으면 완전 아직 의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 하라고요?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을 앞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산 받았다고 구원 아니에요? 죄산 받는 건,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건 뭐다?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아멘. 자, 10절 보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크게 이렇게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거라고 이사 59장 2절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친한 척하고 아버지에게 친한 척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을 하세요.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원수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원수되었는데 그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요? 화목하게 되었다. 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뭐요? 한마디로 가져갔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전가시켰잖아요. 거기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우리의 실상은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내 저주를, 악을 다 담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피가 내가 부족하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더욱 읽으세요. 시작.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계속 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두 번 나왔고요. 우리가 한마디로 죄사함 받았다, 속량됐다 이런 내용이 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이것을 생각해서 뒤 밑에를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된 사함을 받은 효력은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인한 생명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번 성회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몸으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되었죠? 옮겨졌죠? 예, 우리의 죄악이 옮겨짐과 그건 예수의 십자가의 몸,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피는 뭐다?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다, 용서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그 피가 우리 죄값을 다 치러서 영원히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옮겨짐, 그다음에 죄 사함.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옮겨짐은 그리스도 밖에서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이제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왜 하느냐? 두 가지를 말했죠.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인한 생명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진노하심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진노는 그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지. 또는 그게 뭐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으셨죠. 우리 또 그런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는 값을 치르는 피가 되는 이유는 뭐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아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후에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구원을 받는 것은 뭐다? 계속 진행되는 거다. 계속해서 생명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이미 완성된 건 뭐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간 건 완성된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건 다 완성된 거죠. 그래서 이게 영원하다 이거예요. 영원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것은 미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것처럼 생명구원을 받는 것도 뭐예요? 계속 미래죠. 완성이 안 됐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뭐 이건 계속 현재와 미래의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둘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구원을 계속 받으려면은 뭐가 계속 요요해야 돼요? 뭐가 계속 유효한 게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죄사함이 유효해야 돼요. 이 죄사함이 어느 날 순간 유통기한이 있어서 야 10년만 유효해, 10년 후에는 너 죄인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이 생명구원은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이 계속 끝까지 같이 영원히 같이 진행이 되어야 우리 생명도 같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 안 되시면 아멘. 아멘. 안집사님 또 끝까지 아멘. 이해가 안 된다고? 나 지금 오늘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 이제 체력이 좀 떨어졌나 봐요. 성의하고 막 그랬 연말 연시 막 했더니 제가 사실 지금 막 정신이 빙빙 돌아요 지금. 자, 하여튼 여기까지 여러분 아시겠죠? 또 믿어지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된 사함을 받은 효력은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인한 생명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의 기한은 생명 구원이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도 악을 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권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영혼이 사망까지 내려갔다가 그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멋지게 입고 3일 만에 그냥 나타나 버렸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어느 날 계속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죄와 악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야 민준아 너 너무 좀 큰 죄를 지었다. 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너는 그냥 다시 죄인 돼야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 생명구원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어떻게 지금 구원을 진행을 하시 그 다음에 그 진행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하면 지금 우리가 생명구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죄사함도 다 이미 됐고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들인데 나와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는 것처럼 아멘을 안 해. 그리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일단은 나의 죄죠. 근데 우리가 우리인 거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한 몸이잖아요. 여하튼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정확히 계산을 하셔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나한테 잘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용서해 준 그만큼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적금을 들어놔야 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 지체들 가서 서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예요? 그게 찬스예요. 누군가 나한테 실수하고 예라하고 내 마음 상하게 하고 말 실수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뭐다? 찬스다. 무슨 찬스예요? 적금 부을 찬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군을 이루어가는데 나도 그냥 생각지 못하게 좀 말 한마디 잘못한 게 그냥 우리 목원에게 너무 상처를 준 거예요. 내지는 목사님에게 막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웃들에게 여러분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나는 잘한다고 뭐라 했는데 막 뭔가 다른 사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또는 여러분들이 약간 미혹을 당해서 뭐 예배를 등지고 뭐 세상을 좀 더 사랑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다? 먼저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한 만큼 그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금 부은 게 있으면 나한테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적금 들은 게 없으면 뭐예요?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나한테 잘못한 허물이죠. 그걸 용서해 줘야만이 나의 허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간에도 좀 제가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저 그러지 말았는데 지체게 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딪히면 꼭 나한테 뭐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절대로 저는 딱 들어보면 웬만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다 서로의 쌍방간의 잘못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건 둘 다 잘못이라고 그래요. 난 좀 솔직하게. 나는 뭐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러면 100%둘 다 시험 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지체 간에 또는 여러분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회사 동료 간에 뭔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허물을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했으면 여러분 적금을 부으세요. 아멘. 이제는 목장 좀 바꿔주세요.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 처음이야. 맨날 목장 바꿔달라고. 그것도 꼭 당회 몇 시간 전에 문서 다 만들어놨는데 막 미쳐요 그냥. 근데 금년에는 그게 없었어요. 너무 많이 인원이 줄어가 그럴 사람도 없는 거야 이제. 응? 이제 웃을 일은 아닌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 어떤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겨서 괴롭습니다.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시고 그냥 스킵하세요. 적금 드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다 전혀 생각하지 나지 않는 것처럼 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면 아버지의 계산이 정확하세요. 그래 네가 저번 때 3번, 2번, 3번 이렇게 네가 적금을 부어놨구나. 뭐 이번에 그러면 너 2건이니까 너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마일리지 하나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뭐가 되다? 영원한 죄삼이 지속되고 여러분의 생명권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을 해야 되는, 정확히 말하면 자백이죠. 토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우리는 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용서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를 용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서로 다퉜는데 서로 틀어졌는데 한 사람만 한 지체만 용납하면 한 지체만 여러분 적금으로 붙잖아요. 서로 같이 부어야지 적금을. 아멘. 그러니까 서로 용납을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서로 용서를 해라.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하나의 더 부담스러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다 용서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또 아버지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의 용서는 뭐예요? 과거잖아요. 과거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용서받아 놓고 여러분 지체나 형제들 중에 조금 여러분 맘 상하겠다고 그걸 못 참고 말이야 막 그냥 껌도 아닌데 씹어대고 막 여러 사람한테 막 홍보대사처럼 뭐 알리고, 아니 복음은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한테 씹는 건 왜 이렇게 잘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한 것처럼 어떤 허물, 어떤 부딪힘이 있어도 더 이상 퍼뜨리지 말고 상대방, 쌍방간에 빨리빨리 서로 용납을 해라. 용납을 해라.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네.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것 때문에. 이게 구원의 날까지 인치받다는, 구원이 완성됐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인을 쳐놨다는 거예요. 이 인침이 뭐예요? 인침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우리가 성령 세례, 그리스도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인침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피의 죄사함은 끝까지 유지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 구원이 끝까지 그렇게 유지가 되며 우리가 생명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악독. 여러분 악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몸이 있는 한 있어요. 이 몸만 없으면 없어요. 이 몸은 우리가 정말 성령과 내 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날마다 악독이 나와요. 예. 저도 좀 당회 준비하고 막 요즘 너무 피곤한데 아까 문서가 막 하나 없어진 거야. 여러분 당회 다 이거 정리 막 이게 다 워드 쳐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저장을 막 한 10번 했는데 없어졌어 어디로. 막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안개장 집사 빨리 와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주체 못해서 내가 안 집사 그래서 내가 화나 죽겠어 지금 빨리 찾아봐. 그때 찾아내더라고요. 안 찾아냈으면 막 거기다 화풀이를 막 하려고 그랬더니 문서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거처랑 우리 서울 지체에 다 문서를 늦게 내가 보냈는데 악독이 있어요. 막 짜증나잖아. 막 그래서 나 피곤해 죽겠는데 막 이것까지 막 오늘 막 문서 작업 다 해서 만들어놨는데 뭐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왜 그래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침받은 상태예요. 완성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바로 버리고 바로 자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좀 그래요. 예, 이것은 좀 가볍게 여기며 그것도 그런가? 좀 긍휼히 여기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죠? 영원히 용서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지체 안에서 특히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적금이라고. 적금.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상하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다가도 빨리 깨달아. 주여 이게 적금이었지 참. 그러면요 여러분 잠 잘 수 있어요. 아멘. 잠 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사는 게 조건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과거 그리고 오늘 혹시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뭔가 아버지 앞에 잘못을 또 형제들에게 지체들의 잘못을 한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 잘못을 했어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가 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 죄삼도 파괴되고 생명권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잘못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있으면서 빨리 적금을 많이 붓고 부른 다음에는 계속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자백과 토설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씁니다. 끝난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안 줍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백하는 거야. 자백.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그런 예라를 했고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 자백하는 걸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는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은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다? 적금을 좀 드러나야 돼요. 예. 만약에 적금된 게 하나도 없는데 용서해달래. 그럼 하나님의 일단은 접수. 그치만 뭐예요? 아직 처리는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 이건 내가 용서를 꼭 받아야 돼. 자백 가서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 하면요. 여러분 혹시 용서를 아직 하지 못한 일들, 원한을 풀지 않은 것들, 여러분 그 미움을 아직 풀지 못한 것들이면 그게 뭐예요? 딱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박인 거지. 뭐 하나 잡은 거지. 찾아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그 사람 만나서 여러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응? 그 사람이 막 용서를 나는 안 받을 거야. 막 나 용서 뭐 네가 말한 거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막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뭔가 뻐그러지고 어긋나진 그런 것들을 다시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법대로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아버지께 자백하세요. 자백하세요. 죄송해요. 싹싹 빌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아버지 막 눈물이 나 잘못해서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자백하면 돼. 그냥 자백. 자백이 뭔지 아시죠? 자백은 막 싹싹 비는 게 아니에요. 자백은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거듭났지만 육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죄성과 악성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죄를 사하는 목적, 죄를 사하는 목적,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목적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죄를 계속 범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되는 생명구원이 스탑돼 버려요. 그러니까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죄와 악을 행했으면 빨리 그날로 죄와 악을 스탑시키고 제거를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아버지께 자백하고 회개해서.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그런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잘못한 게 많으니까 삶이 힘들어, 그런 뜻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 아버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겁주기 위해서 누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이제 이게 요한일서 7장 9절로 끝나요, 일서가. 그리고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내용이 2장 1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렇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신다. 이것은 뭐냐? 우리의 생명권을 위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계시냐 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너에게 기록되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고 그래서 또 아버지께 와서 회개만 하면 되지. 이것은 여러분 거의 상습범이잖아요. 아직 또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준대 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구속사에서 복음지 개신교에서 알았던 그 회개, 그 자백,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적금 분기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좀 있으면서 정말 죄를, 정말 악을 안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한 것들을 회개하지. 까짓건 또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다 용서해주게 돼 있어. 예수의 피는 영원한 죄삼이니까. 여러분 교리를 삼아서 여러분 그걸 이용해 먹어보면 아버지가 다 아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정말 그 죄와 정말 피 흘릴까지 싸우며 그렇게 해봐야 되잖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죄를 안 짓고 악을 안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좀 부지 중에, 또는 내가 잠깐 시험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정말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를 왜 죄를 사해 주는 이유 목적이보다 죄를 다시는 그 죄를 안 지키기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또 짓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계속 그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 막아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면 성령님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는 5번인데 두 번째 할례에 죄사함과 이어서 없어요. 뒤에 동기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궁금하면 내일 아침에 오시면 됩니다.